큰 인기를 끌었던 여러분 폭삭 소가수다 보셨어요? 보셨어요? 저희 집에 계신 어느 분은 그 보면서 눈물을 이렇게 찔찔찔 흘리면서 보시던데,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보았던 영화인데, 이 아저씨가 누구예요? 성이 아닌데 학시 아저씨로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러면서 유행어가 있었어요. 너 뭐 돼? 비슷했나요? 너 뭐 돼? 이러는, 너 뭐야? 이런 의미. 너 뭐 하는 놈이야? 이런 의미. 너 뭐 가진 게 있어? 이런 의미의 질문인데, 이 짧은 세 음절의 말이 상당히 이렇게 유행을 탔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이 말로 당신 뭐 돼? 라는 이런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고민하겠죠. 이름을 말해야 되나? 아니면 내가 교회에 다니니까 직분을 말해야 되나? 아니면 뭘 대답해야 될까? 아마 순간적으로 고민하게 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꼭 이런 날선 질문, 특별한 질문이 아니더라도 정말 크고 작은 질문들을 묻기도 하고, 그리고 듣기도 하고 대답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요. 우리가 일상에 보면 실제로 정말 평범한 질문들이 넘쳐나요. 그런데 오늘 교회 오셔가지고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서로 보면서 뭐라고 인사하셨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저녁 드셨어요? 뿐만 아니라 잘 지내셨어요? 아침에 만나면 뭐라고 그래요? 안녕히 주무셨어요? 일상에 정말 지극히 평범한 질문으로부터 시작하여 조금은 이렇게 어려울 수 있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은 무엇을 믿으며 살아갑니까? 당신은 누구의 편입니까?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서로 나누면서 주고받으면서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요. 오늘 이야기는 이런 이 질문에서 시작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오늘 우리 19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보내서 세례 요한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네가 누구냐? 너는 누구냐라는 질문을 해요. 근데 사실 이 질문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범한 일상을 묻는 당신 누구세요? 이런 질문이 아니에요. 의도가 있는 질문이에요. 당시 유대 사회는 이렇게 세례 요한은 굉장히 큰 영향력을 끼치는 인물들이었어요. 당연히 그 앞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근데 당시 시대가 어떤 시대냐?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에 의하여서 종속되어져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 안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와서 흩어진 이스라엘 사람들을 한데로 모을 뿐만이 아니라 나누어진 사람들의 마음을 한 군데로 모아서 마침내 로마로부터 자유를 얻게 해주기를 갈망하던 시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많은 사람들 앞에 정말 권세 있는 말을 하니까 메시아에 대한 갈급함이 있던 사람들이 질문하는 거예요. 요한에게 묻는 거예요. 네가 누구냐? 이 말에는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우리가 기다려야 할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그에 준하는 엘리야나 그런 선지자와 같은 그런 능력의 인물입니까? 라고 물었던 거예요. 그런데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세례 요한이 드러내어 말씀해요.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본문을 제목을 정했는데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고 드러내야 하는 말이 뭐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인기가 많았다고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그를 따랐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요한이요, 이 인기를 이용하지 않아요. 애매하게 말하지 않아요. 글쎄다. 내가 속으로도 내가 아직 그만큼은 안 될지라도 조금만 내가 더 노력하면 그에 준하는 능력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지 않았어요. 자신을 향한 사람들의 그 기대를 내심 기뻐하면서 은근히 즐기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그가 메시아인가 하는 사람들의 오해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말해요. 뭐라고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세례 요한이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 앞에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말하기 전에 자신이 아닌 거에 대하여서 분명하게 선을 긋고 선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요,
나 자신을 소개하는 데 있어서 내가 누구인지를 말함에 있어서 사실 이것이 조금 애매하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나 자신이 아닌 나의 다른 것들을 여기 덕지덕지 붙여서 그것을 가지고 그럴싸하게 나 자신을 꾸며서 치장해서 사람들에게 내어놓습니다. 제가 부교역자일 때보다 담임 목사가 되고 나니 여기저기 노회에서 아니면 교계에서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되어지더라고요. 뿐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 얼마 전에는 우리 교경 연합 성탄 감사 예배를 드렸잖아요. 거기에서 만난 분들도 새롭게 만난 분들도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명함을 주셔요. 저는 주고 받을 때마다 저는 뭐라고, 아이고 저는 명함이 없어서 어떡해요 이러면서 저는 그냥 선한교회 담임 목사 이웃입니다 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보면요, 명함을 보면 대부분 명함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왼쪽 편에는 뭐 회사 이름이나 있고, 그리고 거기에 크게 내 이름이 적혀져 있고, 때에 따라서는 사진, 내 얼굴 사진도 있는데, 그런데 명함을 한번 가만히 보시면 뒤를 보면요, 뒤에 보면 정작 세상 사람들이 나를 소개하는 데 있어서 이름 석자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내가 어느 학교를 나왔고 어느 학교를 다녔고 어디까지 공부했고 어떤 일터 어떤 기업들을 다녔고 그것들에 거기에서 내가 어떤 자리를 했으며 현재에도 이름이 명함을 보면 두 줄, 한 줄도 아니고 두 줄로 어디 졸 어디 보면 초등학교까지 적어 놓더라고요. 명함에는 어디 뭐에, 근데 세종시 뭐 어느 초등학교, 어느 중학교, 어느 고등학교, 어느 대학교 무석과 졸, 어느 대학원 박사 수료, 거기뿐만 아니라 전 어디 여기 모두의 전 인기 있는데 가게 앞, 우리 교회 앞에 맛있더라고요. 네. 전하다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명함 안 받아 보셨어요? 그 다음에 현재, 옛날에는 내가 여기 있었다가 현재, 가로 열고 어디 현도 막 한 세 군데 네 군데 양다리 막 이렇게, 양다리가 아니라 네 다리 다섯 다리 걸쳐가지고 현재 나 이런 사람이야. 정작 내 이름이 아닌 나의 직위, 했던 일, 그 공부, 학업들로 스스로 이렇게 메이크업 하려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처럼 많은 것들로 나 자신을 표현하고 증명하려고 하는 이 세상 사람들의 현재 마음은 어떠한가? 정말 많은 것으로 덧입고 옷 입고 있지만 어떻게 해요? 알 수 없는 외로움, 알 수 없는 그런 고립감에 그 고통을 호소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예수 믿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흔들릴 때 있어요. 근데 흔들릴 때 대부분 어떤 경우에 흔들리냐라면 내 신앙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을 때예요. 오히려 내가 해결자처럼, 그리고 내가 중심이 되는 것처럼, 내가 책임질 수 없는 자리까지 또 앉아서, 그래서 너무나 버거우니까 다른 무언가로 덕지덕지 나를 덮어 씌워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의 부담감이 느껴질 때 우리의 신앙은 무거워져요. 거추장스러워져요. 그러다가 부담되고 우리의 삶이 지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세례 요한은 분명하게 자기 부인으로부터 시작해요. 나는 아닙니다. 나는 메시아도 아니고 당신들이 기대하던 예수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 앞으로 다가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으니 부담되었겠어요. 그런데 그의 사명은 수많은 사람들 앞에 선언하고 선포하고 세례를 베푸는 너무나 중요한 사역이 있었지만 오히려 이 자기 부인으로 세례 요한의 삶은 가벼웠던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이 다시 물어요. 그러면 너는 누구냐? 도대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는데 나를 보낸 사람한테, 우리 이렇게 대빵님한테 답을 갖다 줘야 될 것 같은데 아니라는데요? 이렇게 두루뭉술한 대답을 가지고 갈 수 없지 않느냐? 분명하게 말해 라고 물어요. 그러자 그제서야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는데, 잘 보세요.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의 자신은 혈통이나 우리 아버지가 대제사장 출신이야 이야기를 하지, 혈통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나도 레위인이고 제사장이야 지위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화려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사회의 생활의 중심에 있던 성전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혈통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외따로 동떨어진 광야를 이야기해요. 그리고 광야에 서 있는 사람도 아닌 어떤 존재도 아닌 소리일 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유사이레라는 그런 표현처럼 우리는 기록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리고 보면 여러분, 옛날에 기록은 무엇의 기록이었을까요? 글자가 없을 시대에는 뭐예요? 그림의 기록이 있었어요. 예전에 여러분 국민학교 다니셨잖아요. 권사님 초등학교 아니잖아요, 그죠? 네. 우리는 국민학교잖아요. 국민학교 아니면 중학교 사회과 이러고 한국 이렇게 우리나라 역사책 보면 벽화, 이렇게 옛날 동굴 벽화 보면 동굴에 이렇게 글자가 아니라 뭐가 있어요? 그 사람이 멧돼지 때려 잡는 것, 이런 그림으로 기록을 남겼잖아요. 그러다가 언어가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글을 남기기 시작했어요. 예. 그리고 점점 오늘날에는 어떻게 해요? 소리가 기록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소리뿐만이 아니라 뭐가요? 소리와 더불어 영상까지, 동영상이 기록되어지는 최첨단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글과 그림이 기록되어지던 시대에도 여러분 소리가 기록되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글과 그림이 기록되어진 역사는 수천 년 전이에요. 그런데 소리가 기록된 시는 불과 100년 정도 남짓밖에 되지 않아요. 이처럼 여러분, 소리는 기록되지도 오래 남지도 않았어요. 그러니 예수님의 시대에 여러분, 소리는 어떻게 보면 절대 주인공이 될 수 없는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다만 소리는 누군가의 남의 주목을 끌거나 누군가를 가리키는 도구였을 뿐이에요. 그래서 요한은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렇게 정의해야 하는 거예요. 나는 그분을 가리키는 소리라는 거예요.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바,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할 신앙이 이건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나 자신을 얼마나 드러내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를 얼마나 드러내는가. 여기에서 누구가 누구예요? 누구가 누구예요? 오늘 본문이 누가복음이었으면 더 헷갈렸겠다. 누가복음이 말씀하는 오늘 본문의 누가는 누구입니까? 뭐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나 자신이 얼마나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가가 아니라, 야, 저분 정말 신앙 좋아, 저분 정말 예수 열심히 믿어, 저분 정말 일 많이 해, 훌륭한 분이야. 뭐래요? 신앙 아니라는 거예요. 야,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찬양이 있는데 너무 어려워. 이번 한 주 정말 이 찬양을 부를까 말까, 기회다, 오래간만에 찬양 인도를 하게 되었네 이러면서 찬양을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도저히 여러분과 함께 부를 수 없는 것 같은 찬양이 있어요. 어떤 찬양이냐면, 박자가 정말 어려워요. 오늘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 원하네, 나를 위해 오신 주님 나나나나네, 예수가 보이네 너의 삶 속에, 이런 찬양. 네, 예수가 보이네인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바라보았을 때 내가 보이는 거 신앙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보았을 때 예수가 보이는 것이 신앙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위대한 구원의 역사, 그 서사의 중심에 여러분, 세례 요한 너무나 중요한 인물, 예수님께서도 이 세례 요한을 향하여서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이 세례 요한보다 더 위대한 인물이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셨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 정작 그 자신은 뭐라고 그러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그저 소리일 뿐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와, 저 사람은 정말 지 인생도 못 산다라고, 오늘날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이 그의 인생을 평가해 보았을 때는 이처럼 평가절하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자신은 정말 누군가의 삶을 위해서 비껴 서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오히려 그의 소리와 그의 삶은 너무나 분명하게 하나님의 그 창조의
뿐만 아니라 구원의 역사의 중심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 분명하게 가리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을 비롯하여 세례 요한이 한 말은요, 화려한 언변의 설교가 아니었어요. 세례 요한의 어록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까지 그 어록을 찾아서 정리해 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온통 자기 부인의 말이에요. 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회개를 촉구하는 말이었어요. 오늘 본문에는 세례라고 되어 있지만 다른 마태복음 3장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는 말이었어요.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었어요.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은 분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29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것이 세례 요한의 인생을 통틀어 그의 삶을 정의하는 한 문장이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자신의 인생을 나 자신을 위하여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향하여 살아온 사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세례 요한의 삶이, 세례 요한의 그 증언이 강력한 힘을 가지는 이유였어요. 다른 이유 없어요. 그가 화려한 언변을 가졌던 사람이어서가 아니에요. 그의 온 삶을 다하여, 그의 온 말을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향했던 거예요. 두 마음을 가지지도 않았고 말과 행동이 다르지도 않았고 그 입에 주신 말씀대로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예수를 증언하는 삶은요, 사실 단순히 여러분 내 마음 오늘 좋았어, 내가 이렇게 해봐야지 결심해서 이루어지기 쉽지 않습니다. 어떤 특별한 훈련의 결과로 사실 얻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정말 오늘 우리 귀한 우리 성도님들 그 찬양의 고백처럼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셨습니다. 마지막 그 천국 앞에 서서 내 할 고백 예수 인도하셨습니다. 이 찬양 가사처럼 내가 그리고 내 삶이 정말 예수를 향하여 있을 때에 여러분 이 강력한 능력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본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숙제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처럼 세례 요한처럼 나의 삶을 다하여 예수를 증언해야 할 터인데 어디에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일례로 여러분이 제일 많이 시간을 보내는 가정에서 생각해 보세요. 그저 말로만 교회 나와야지, 요놈아 교회 안 나면 어떡하냐, 말로 신앙을 가르치기보다는 용서하고 그리고 책임지며 기다려주는 그런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일터에서 보면 다른 사람들처럼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더 높은 곳에 올라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더 이기기 위하여서가 아니라, 비록 너 그러다가 망해, 요즘 누가 그렇게 해, 비웃을지 모르더라도 하나님께 주신 정직과 공의와 정직, 신용, 진실된 삶으로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를 드러내는 것 뿐만 아니라 교회 안, 교회 밖에 여러분 관계성 속에서도 섣불리 재단하고 내 가치 관 기준으로 이런 막 뱀소리 막 이런 거 내지 않고 이해하고 끊어내기보다는 나는 엄마는 안 되면 절대 안 돼. 두 말 하지 않아. 잘 안 되네. 김창옥 씨는 요거 잘하던데. 그죠? 막 엄마는 두 말 하지 않아. 뭐 이런 거. 끊어내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품으려고 하고 이렇게 여러분들 애쓰는 작은 노력들이 그걸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에 예수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오늘 요즘은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아요. 손해볼까 봐. 나 예수쟁입니다 말하지 않아요. 부끄러워서. 그런데 왜 손해볼 것을 여러분 싫어하십니까? 우리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얼마 전에 오셨던 그 기독교 교육과 신혁 교수님처럼 예수님도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내가 먼저 포기하려고 그러고, 예수님도
손해 보셨는데 나를 손해 보려고 하지 않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본문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예수를 향해, 예수를 위하여 살아가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주님의 말씀 앞에 아멘, 주님, 제가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겠습니다, 거룩한 결단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에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리고 세상이 감히 생각지도 못하는 하늘의 평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